지난주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영의 생각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영의 생각을 하는 자는 어떤 자냐?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생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날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생명을 줄 뿐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존재. 그분의 지식을,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분을 정말 먹고 마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두 번째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라고 말합니다. 평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과 합평을 이룬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는 자였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지금 평안 가운데 있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바울은 비그리스도인들을 불신자에 대해서 말할 때 불신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리고 이들은 동시에 하나님과 원수다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되어 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과 지금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원수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이해가 아주 그릇되어 있습니다. 개념이. 하나님 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싫어요. 하나님은 안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아주 그릇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차라리 하나님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없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비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불신자들은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미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그들은 듣지도 않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죠?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요, 세상 사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정오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짜증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우리 자유다. 왜 그걸 가르치느냐? 우리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돌아보면 이거는 제약된 삶이고 방종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리 3위 예배 때 말씀했던 것처럼 본질상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인 줄 믿습니까? 어둠입니다. 어둠이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그리고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자기가 다 주인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가 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낙태가 죄다라고 하니까 자궁이 내 건데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동성애 죄다. 왜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요? 정자를 지켜야 된다. 내 캐릭터로 사는 건데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죄다. 이걸 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는 사랑하라. 왜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건데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말씀 정말 짜증나네. 그 말씀이 싫은 거예요.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율법의 요구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비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영의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입니다.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가요, 사도 바울이 영의 생각이 평안이다라고 그렇게 할 때, 왜 영의 생각이 평안이라고, 이 영의 생각이 여러 가지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근데 평안이라는 단어를 왜 바울이 택했을까, 선택했을까? 라고 하니까, 먼저는요, 아마 바울은 이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는 뭡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따라합시다. 이신칭입니다. 오늘 밥을 안 먹고 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이신칭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니까 평안이 나온 거예요. 평안.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편하였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는 것은 내가 어렵게 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냐? 누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가? 바로 이신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입는 자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신덕이 하나님의 의를 잊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어요. 여전히 원수예요. 여전히 진노 자식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자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의를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감사한 거죠.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정확히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항상 성경을 보면 평강이 의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의, 이신칭의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 그러나 우리의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놀라운 거. 이 바울의 복음이죠. 노마스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뭡니까? 이 평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입을 때, 의를 가질 때 오는 첫 번째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축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평화, 화평의 관계로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정말 평강 속에 있느냐? 나 하나님의 의를 입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가? 어렵다고 인정받는 자가 되었는가? 우리는 예수 피의 보혈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정확하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른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는 지식에 이른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른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진짜 참된 모습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관한 참된 개념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에 있어서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세례 요한도 메시지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회개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요청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고치라는 겁니다. 고치라.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악한 죄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죄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인들은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싫어.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색하신 분이야?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회개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념을 갖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보고 알게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고 알았습니까? 영의 일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바르게 알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았습니까? 성령께서 십자가가 없네. 십자가의 비밀을 열어주신 거예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으로 계시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귀찮아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자꾸 하나님 대해서 말씀하면 짜증내는 거예요. 그게 죄라면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간섭 안 하면 겠는데 자꾸 이게 죄다, 이거 악한 거다, 지옥 간다, 하나님 대해서 말을 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경 찢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거기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바쁜데 뭐 마음에 두기도 싫어해요. 귀찮아해요. 근데 자꾸 좀 더 하면 짜증내는 거죠. 거기 죄라고 하면 더 짜증내죠. 지옥 간다면 이제 욕을 하기 퍼붓죠. 동성애 죄라면 성경 찢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까?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죄에 빠져서 부패하고 어리석고 오염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옥 갈 것밖에 없는 그런 잘하는 사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자기를 구원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창조주께 어떤 짓을 우리가 했는지. 우리는 부패하고 정욕덩어리고 오염 속에 살아가고 지옥 갈 것밖에 없는 자인데, 지옥의 불등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 놀라운 하나님 사랑, 이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달라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귀찮은 분도 아닙니다. 있으나 마나한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압도당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한,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셨다.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형으로 보내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정오했던가,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다, 내가 얼마나 그릇되었는가 라고 그렇게 우리가 외치며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저기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젠 정오가 사라졌습니다. 귀찮은 것도 사라졌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죠? 우리 그렇게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알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알고.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떤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걸 우리는 알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발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는 겁니다. 이제 적대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시켜 줘서 우리는 이제 가로막혀 있던 장애물,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전은 휘장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 싫어. 귀찮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면 짜증나는 거죠. 미워지는 거죠. 그랬던 우리였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이제 휘장을 지나서 거쳤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 아버지고요. 그분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다면, 이미지가 있다면 사탄 마귀가 심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버지십니다. 육적인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으시고 너무나 좋으시고 너무나 신실하시고 너무나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참 이걸 우리가 갖고 있다.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다.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 속에 들어가 있는 것.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법에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법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법을 절구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좋아요. 하나님 계명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계명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좋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해. 그 요한 사도는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것이.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이런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입니다.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 계명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 계명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신령이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산다면 이 땅에 낙원이 올 것이다. 자, 이걸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말씀을 전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파라다이스. 낙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대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이 땅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죠.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명은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 내가 주의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있습니까? 시편의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의 고백이 내가 얼마나 율법을 즐거워하는지 사랑하는지 하나님 율법을 정말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그 율법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 여러분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 율법의 영광과 능력을 알고 그 율법대로 살 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을 아니까 그 율법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가 뭘 많이 깨닫느냐. 이번에 한 달여 수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뭘 많이 깨닫는가. 이 청소년 대학부 수련회 가보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대해서 나눌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축복이구나. 인간은 스스로 망하고 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많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죠?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눈물이 그렇게 나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안 될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저는 고통을 안 당할 건데, 왜 서로를 죽일까? 왜 저런 인생을 살아갈까? 왜 저런 고통 속에 살까?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성을 파괴시키고 남자 여자를 없애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인간은 혼란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까지 가겠습니까? 앞으로 가정이 무너지면 왜 꼭 한 남자 한 여자만 결혼해야 돼? 일부 다처제도 가능한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결혼도 왜 사람하고 결혼해? 걔하고도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왜 꼭 여자만 엄마가 돼야 돼? 남자가 엄마가 되면 안 돼? 왜 부모가 꼭 둘이만 돼야 돼? 3명 되면 5명도 돼야 되겠지. 그렇게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유럽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어항을 동안하면 물을 떠나면 죽듯이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것이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바로 이것이 평안한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에 어떻습니까?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우리는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싸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 싸움은 끝나고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 싸움은 끝났습니다. 내가 내 고집,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과 싸웠어요.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언제 하나님 말씀 싸웠어요? 아니죠. 우리 삶 전체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항상 싸웠습니다. 갈등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대적하고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평안이죠. 너무 좋은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딪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멘이니까 내 마음에 그렇게 기쁜 걸. 그래서 이 평안을 이야기할 때 7절과 8절은 이 단계를 더 풀어주는데 먼저
로마서 8장 7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할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본성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원수가 되고요,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던 길을 돌이키고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열망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목사님, 나는 아닌데요. 속아서 그런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육신의 그 제약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야, 여러분. 내가 아니야. 나의 인격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격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아니라고 해야 돼, 여러분. 그건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 그래서 내 육신에 있는 제급 때문에 이걸 방해할 뿐이지 결코 그건 내가 아니야. 나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나는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속 좀 합시다. 속 좀 합시다. 서로 인사 좀 합시다. 마귀한테 속 좀 합시다. 절대로 속 좀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열렬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김정은이보다는, 북한이 김정은 주석보다는 그 돼지 비슷한 분이죠. 그 김정은이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고 환영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김정은이가요, 배가 푹 튀어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가면 북한 사람들, 그죠? 회의장에 있는 그 큰 회의장의 사람 다 일어나서 어떻게 박수합니까? 눈물 팍, 여러분 진짜 눈물 흘려요. 얼마나 환영하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야기할 때 뭐예요? 적는다고 정신없잖아요. 그때 저번에 어떤 사람인가, 어떤 장성이요, 김정은이가 말씀 전하는데 찾다고 총살되어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죽으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자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김정은이 말하는데 찾다고 끌려가서 바로 총살당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 아멘 드리고 그 말씀의 진짜임을 믿기에 내가 순종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시다. 순종해드리고 순종의 삶,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합평을 이루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합평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에게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나 있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바로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고 거듭나기에 하나님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법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령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과 합병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기 소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존재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바로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자, 영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보시고 그분의 눈에 우리가 기쁨이 된다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숨길 수가 있고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습니다. 만들어내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제 모형으로 오셔서 제 모든 것을 사하여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율법을 이루어내는 자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죄밖에 없어요. 그들은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그들의 가야 끝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라는 이 존재가 누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렇게 세전자들을 만나보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몰랐어요. 여러분, 모르면 안 됩니다. 알죠? 모르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뭐냐면 무지입니다. 무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게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셨는가?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거죠. 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는 게 중요한. 모르는 만큼 무식한 것만큼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의 열망을 보십시오. 너희들이 어떤 구원을 받았니? 너희들 어떤 사람이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요구를 이뤄낼 수 있는 자가 되었어. 그렇게 하면서 철저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요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은 성령에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와 있습니다. 성령이 와 계십니다. 영을 쫓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이뤄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영혼이 뭐냐면 구원받은 거 하나 가지고 그냥 만족하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강도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강도 한 사람, 낙원가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심판의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러분, 천국 갑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최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자꾸 신앙의 수준을 낮추지 마요, 여러분. 낮추지 마. 신앙의 수준을 낮추지 마. 뭘 먹고 뭘 마실까? 그 수준을 낮추지 마. 신앙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이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쁘시게 하는 존재. 하나님 어떤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석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